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와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105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게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사울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7월 첫째 주 5일부터 변경되는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1시, 2시, 수요 저녁, 금요 기도회,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본당에서 드립니다.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당분간 오후 2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7월 11시 예배는 여 1, 2교구, 2시 예배는 여 3, 4교구입니다. 남자 교구는 여자 교구 중심으로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문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한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 환경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말씀하셨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받으신다 말씀하셨으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심령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원수마귀 틈타지 않게 막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사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치료와 또 위로가 있게 놓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로 인해서 벌써 멸망이 됐습니다. 이제 남유다 이제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 이때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할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은 40여년간 이제 예레미야가 쓰임 받는데, 예레미야는 요아스 왕, 여호아하스, 또 여호야김, 또 그 아들 여호야긴, 또한 그 시드기야, 5 왕을 섬기는 그 선지자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부르셔서 사용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받았는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결론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사랑을 잊은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잊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강야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 2절에 보면 지난 시간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실혼 때의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죠. 강야는 춥죠. 사막은 여러분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강야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사랑인 게 그 진노 중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원망도 했죠. 때로는 불평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런 만나를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어려운 거, 그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더라도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진노를 하시더라도 그 긍휼하심으로 인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또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고, 두 번째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제사장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는 것들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율법을 다루는 자가 누굽니까? 법을 다스리는 자라, 왕이죠, 왕. 그러니까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두렵죠. 그러니까 왕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구역성경 289페이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이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왕도 형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이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또 6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의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병마와 또한 여자와 아내죠, 여자와 또 은금을 많이 두게 되면 소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8절에 보면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관리가 뭡니까? 관리들,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또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알지 못하고 또 바알에게 그 제사를 지냈던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결과죠.
자,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이제 싸우겠다는 겁니다.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싸우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나와 변론하자. 주홍빛 같더라도 희게 될 것이고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변론하자, 그러니까 대화하자, 논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개역 한글을 보면 이 싸움을 저는 다툼이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하고 뭘 싸웁니까? 하나님 우리하고 뭘 싸웁니까? 싸울 거리도 안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와 하나님은 대화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돌이키길 원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합니다. 뭐 하라고 하면 하지도 않고 또 막 대항하고 대들고 그렇게 하면 부모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또 채찍도 드는 겁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자녀는 뭐라 말합니까? 자녀는 엄마는 왜 나를 자꾸 괴롭히냐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우리 엄마 맞아? 우리 엄마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와라, 돌이키라, 나를 따르고 나를 의지하고 나만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거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들부터 제사장들부터 선자들부터 관리들부터 온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후손들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후손들과 싸우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후손들은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후손들도 죄를 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부모가 절을 다닙니다. 절을 가면은 불상 앞에서 막 절하죠. 그러면 아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절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절합니다. 따르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면, 나 불교 믿는데요, 나 부처 믿는데요. 부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믿음도 없는 거죠.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죠. 이와 같이 이 부모가 이 죄를 따라가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질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죄로 인해서 너희들 자녀들도 나와 계속 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싸우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좋을 건 없죠. 하나님은 은혜의 원천,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오는데 다 막혀버립니다. 다 막혀버립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싸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징계로 인도함을 받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구원 받습니다. 멸망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게 되면 은혜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겨루게 되면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예, 당연히 은혜가 없죠.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습니까? 기도를 하도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된 것 같아도 응답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한 거죠. 이것이 은혜 없는 자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면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됩니다.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굴복하는 겁니다. 두 손 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같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은혜 받고 성령으로 감동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으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기쁨과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담대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것을,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싸우지 말고 나와 같이 나를 따를 것을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본질적으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10절입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기띔 섬들이란 지중해 해안의 서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서북쪽에 있는 섬입니다. 섬. 어느 섬이죠? 어느 섬. 또 게달은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유목민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섬에 있든 아라비아 사막에 있든 어느 민족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바꾼 일이 있냐?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모든 만물을 지은 창조자인데, 근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어떻게 하겠다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섬과 어느 곳에 있는 그들도 그들 신, 우매한 신들에게 우리 신은 우리를 지켜주는 신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신입니다 해서 열심히 신을 섬기다가 바꾼 일이 없는데 왜 너희는 나를 섬기다가 왜 다른 우상에게 가느냐? 하나님의 그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12절에 보니까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하지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이제 내가 하늘에서 진노를 내릴 것이다. 하늘,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진노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창조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영혼이 있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이 생명의 근원, 이 근원인 그 하나님을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물이 없으면, 고기가 물이 없으면 죽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는 곳, 물을 줄 수 없는 자를 자꾸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들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냐. 그러니까 스스로 웅덩이가 뭡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겠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겠다. 그 얘기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그래서 웅덩이를 파갖고 뭔가 채우려 합니다. 물을 채우려 합니다. 뭔가 자기 만족을 하려 합니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뭔가 채우려 합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바로 그렇죠.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신,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신에게 굴복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저라고.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려 하고 뭔가 내게 복을 얻으려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게끔 그걸 구하고 하는 것이 다 우상숭배이죠.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 했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되냐? 안 되죠.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만족을 하는 거죠. 율법주의는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 율법주의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노력하면 뭔가 성과를 얻을 수 있어. 열심히 노력해야 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창조의 원리죠.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리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물론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진리는 율법의 진리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법. 하나님의 은혜의 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내가 다 이뤘으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죠. 야, 너 그거 열심히 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없는 거. 내가 다 이뤘으니까 나만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마저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지키기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버린 거죠.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만 수없이 그들이 들었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보면서 이들 참 바보 같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주고 이사야를 보내주고 학개를 보내주고 느헤미야, 수많은 엘리야, 엘리사, 많은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참 바보같이 그걸 왜 못 듣냐, 바보같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쉽게 이렇게 변질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예레미야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잘 접할 때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항상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우상의 죄가 된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죄의 노예. 그래서 시종이냐 시종이냐. 시종이 뭡니까? 종의 자녀죠. 종의 자녀. 종의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종입니다. 종. 날 때부터 종이죠.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죽게 됐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그 허물에서,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노의 자녀 마귀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아까도 묵도도 했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런 종이 아니라 제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 기업의 이룰 자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자라는 겁니다. 자유자.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맨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자유자,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전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종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종이라 말하고 있죠. 종. 야 너가 종이냐 시종이냐.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지금 은혜의 때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종들은 자유가 없어서 두렵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당당합니다. 아버지께 당당하죠. 부모에게 당당합니다. 아버지가 재벌입니다. 아버지 3만 원만 주세요. 뭐하게? 좀 쓰겠습니다. 사업도 하고. 야 임마 3만 원 가지고 되겠냐? 어? 너가 이제 군대도 제대했고 또 공부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좀 더 도와줄게. 아니에요. 3만 원이면 됩니다. 아니 당당하게 구해. 괜찮아. 하나님은 당당하게, 자녀니까. 종은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당당합니다. 비록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해서 두려워하면 종들은 두려워하죠. 왜? 주인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당당한 겁니다. 왜? 실수해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 관계를 아니까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좀 실수할 수 있어요. 공부하다가 좀 못할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또 실수할 수 있으면 야단은 하죠. 너 왜 그렇게 했니?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야단하지만 그러면 야단에 따라서 그 자녀가 맨날 구석에서 쭈삣쭈삣하고 머뭇거리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가까이 오지 않고 그러면 답답한 겁니다.
또 혼나더라도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해서 다시 또 힘있게 하는 것이 자녀가 아버지께, 부모에게 나갈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에도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의 자유입니다. 예수 밖의 자유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안의 자유입니다. 예수 안의 자유. 예수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라진 겁니다. 자유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또 심판이 왔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요즘 막 어렵고 힘드니까 막 내가 하나님 자녀가로서의 그런 기쁨과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맺은 자녀입니다.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간구해 주시고 또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다 하더라도 계속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30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그래서 너희는 율법의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아들임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하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하늘 나라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자들이,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 존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을 계속 확증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너는 어떤 자? 버리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걸 못 느끼면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아끼고 계시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가 너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5절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얻게 되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앞으로 되어진 일들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일들을 하는데 하였으며 되었으며 벌써 끝난 겁니다.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질러, 그러니까 이웃 나라의 강대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린 사자들 이웃 나라의 강대국 아수르를 말하고 있겠죠.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심지어는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놉과 다바네스, 놉은 애굽의 그 멤피스에 대한 지역이고 또 다바네스는 또한 그 애굽 땅의 어느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서 지냈던 곳이 바로 다바네스입니다. 앞으로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그때 말고 그 전에 애굽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한동안에 다바네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다바네스나 애굽은 룻은 바로 애굽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아수르, 이웃 북쪽은 아수르, 그러니까 서남 쪽은 애굽, 그러니까 강대국의 사람들과 그들에게 너희가 그들에 의해서 땅이 황폐해지고 그들에 의해서 너희가 망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강대국주의에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의지합니다. 아수르도 의지하고 애굽도 의지합니다. 애굽이 더 강하면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도 강하면 거기다 또 방향을 싹 바꿔서 의지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힘이 있든 없든 하나님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죠.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인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부패합니다. 항상 바뀌죠.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한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사람은 아무리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재정적으로 물질이 힘들다면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또 건강도 마찬가지죠. 의사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를 왜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의사는 하나의 치료의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도구.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날 도울 수 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역사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또 아스를 의지하고 의지한 곳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길로 인도할 때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너희가 그 길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가 있습니다. 이런 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계속 대화를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듣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것을 길을 가다 보면 어려움을 또한 또 낭패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들이 떠났다. 내가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이 내 사랑을 버렸다. 내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우상을 다 멸하고 했는데 그들이 또한 가나안 땅에 그 우상을 그대로 따라갔지 않느냐. 우상 숭배했던 것,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나를 떠났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또 하나님을 떠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돈을 아버지께 많이 구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그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대로 그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항상 같습니다. 우리가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영원한 나라 하늘 천국에서 같이 영원히 영생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을 또한 택하기 원하신 거죠. 하나님과 싸우게 돼서 은혜가 떨어져서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되면 구원은 받지만 정작 이 땅에서 이룰 것들을 또 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본인한테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잘못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육체가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한 모든 잘못은 내 영혼이 하늘에서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주님께 겸손히 일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그 땅에서 영원히 그 상을 주시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어야 되고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은혜를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인터넷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분은 반바지 입고 예배드리고 어떤 분은 누워서 예배드리고 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떨어지고요. 여러분, 예배는 그러지 마세요. 예배 전에 여러분 미리 용변 다 보시고 TV나 그 앞에서 옷을 좀 단정히 입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TV 앞이니까 또 그냥 스마트폰 앞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100% 성공하지 못하죠, 그러면. 그래서 자녀들에게 옷을 입히고, 야, 똑바로 서자, 예배다. 그래서 바로 옷을 입히고 성경책도 갖다 주고 좀 씻고 머리도 단정히 하고, 예배는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길을 갈 때나 또 누울 때나 잘 때나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항상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원망이 됩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싸웁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혈기만 납니다. 은혜 있으면 다 사랑스럽습니다. 은혜 있으면 다 그냥 기쁩니다. 은혜 있으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은혜 있으면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은혜 있으면 그렇습니다. 가난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너희가 살으라는 겁니다. 너희 힘과 너희 노력과 너희 능력으로 살지 말고 나를 통해서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이뤄라, 만들어라, 성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라. 그래야면 내 뿌리부터 나오는 그 원기로부터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된 것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다시 그러니까요. 진짜 고백입니다. 그것이 가짜로 그냥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다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예배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늘 이렇게 하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는데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들으라는 겁니다. 내게 좋은 것만 듣고 그렇지 않은 거라면, 불편한 거라면 내치는 게 아니죠. 좋든 싫든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아멘으로 들으시면 하나님 그거에 따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것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지,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이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우리 반응이 없으니까 그것을 못 보는 것뿐이지, 하나님 믿을 때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을 때의 영광을 보이고 믿을 때의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처음 사랑으로 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런 것이 바로 악입니다. 19절입니다. 18절 19절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로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시홀은 나일강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아수로로 가는 강, 그 강은 유브라테의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과 유브라테 강, 그 강보다도, 그런 물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근원, 그것이 온천이고 또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은 그것이 바로 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인 것을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또 어려움을 겪게 된 거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부분으로 나를 또 이끌어 주실 건가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주님과 가까이 가는 모습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사겠습니까? 주님 그거 아십니다. 늘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31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